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큰 소리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른바 유대교의 지도자들 가야바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고요.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남되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유도 신문을 하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냐 대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말했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재림을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300년이나 지났는데도 재림의 그런 확실한 표식도 없는데 무슨 재림이냐고 그렇게 잘못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스턴에서 사역을 할 때 매주 나가서 한 20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Jesus loves you.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도지를 한 장 주면은 거의 이제 다국적 사람들인데 한 150개 국가에서 온 다국적 사람들입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전도지를 받으면서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는 오는 거냐, 재림이 있는 거냐 믿을 수가 없다. 이미 2000년도 넘었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기독교가 발흥을 했던 지중해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또는 미국 대륙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20명, 3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노인네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비참한 현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들이 텅텅 비고 있고 기껏 해봤자 하는 게 결혼식장, 장례식장으로 쓰이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도 지금 머지않아 일어날 아주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도 서구 유럽의 경우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좀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또 나라가 잘 살면 이상하게 기독교가 점점점 쇠퇴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얘기하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신이 편안해지면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이제 맘모니즘을 믿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물질을 중시하는 유물론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말세의 징후가 농후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고귀한 덕목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황창현 신부가 강연을 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자식에게 부모를 효도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를 가르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요즘은 인식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자체도 살기가 힘든데 무슨 얼어 죽을 부모까지 모시느냐 하고 지금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제 말세의 징후의 사람들의 인간성이 도무지 사람들이 서로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고사하고, 거룩이라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는 정이 없어요. 무정이에요. 아주 원통함을 한번 품으면 끝까지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팽배합니다. 또 남을 좋게 얘기하보다 이제 모함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무절제하게 마구 치달리는 거예요. 인간성이 아주 싸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웬만하면 서로 믿음이 없어요. 배신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성이 아주 조급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항상 잘난 척하고 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쾌락이 인생의 최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육신의 안락, 육신의 쾌락, 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이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척하고 뭐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경건 생활을 한다고 신용은 내지만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게 2000년 전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라는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후가 나타난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런 그 징후가 너무나도 아주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성이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선량한, 착한,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인간들이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육신의 쾌락을 쫓고 자기 자신의 안락과 오직 자기뿐,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 형제, 가까운 모든 그 친구 이런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오직 나쁜 놈, 나만 아는 놈, 이러한 인간성 아주 말종의 형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사랑이 없이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초림하셨을까?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33년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 중에 3년은 오직 남을 위한 삶, 공생애라고 하죠. 이 3년 동안에 이분은
온갖 병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치유하시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인간들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사실상 더 중요한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지배층들과 또 로마 당국과 결탁한 가운데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시고, 이거는 진짜 살인자들이나 반역자들도 이렇게 쉽사리 로마 시민이면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주님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죠. 약 500여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했다. 그리고 그들을 사명을 주시면서 사역자로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드시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가니까, 하늘나라로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들 사역해라.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영원 구원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의 최대 목적은 인류의 영원 구원이에요. 이후 주님 돌아가신 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구원 사역 시대가 이 땅에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인류를 이제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머지않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사실 너무나도 사악해서, 얼마나 사악하냐.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시절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함에도 되려 이슬람, 불교, 힌두교, 유교, 각종 이단들이 더욱 발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가라지들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설쳐돼 가지고 교회 자체도 지금은 위험한 지경까지 가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의 수가 줄기는커녕 거의 5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미전도 종족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당신 입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지 아닌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옆에 두 명의 천사들이, 이렇게 흰옷 입은 천사들이 같이 승천을 하는데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구름에 휩싸여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을 가지시고 번쩍번쩍하는 영광 속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로다. 아멘.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겠어요? 이제 그냥 이 말세의 징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그저 나뿐만 하는 그러한 못된 인간들로 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인류 최대의 악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왜요?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만물의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고 인간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지만 재림은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재림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하나의 우연적 역사적 사실 아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인이 있었던 것이지 예수께서 뭐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이렇게 재림까지 해가지고 인류를 뭐 심판한다는 둥 천년 왕국을 세운다. 이거는 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좀 장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간들이 겁먹게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 조금 이따 오십시오. 저희는 지금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희 지금 예수님 오면 저희는 망합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은 그냥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보스턴 어떤 사람들처럼 미국인들처럼 뭐 오긴 뭐라 2000년이 넘었는데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날카로운 그러한 영적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생활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예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 파워를 무디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냥 인생을 마음대로 캔슬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인생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미색 선교회인가 그 인간들처럼 1900 몇십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뻥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숱한 인간들, 이단들이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온갖 이단의 악한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태어납니다. 지금 이 땅에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정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랑을 맞는 신부들의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미 잘 비유를 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 처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즉 믿음도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그 등의 등잔이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냥 믿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더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지금 재림을 연기하고 계시겠죠. 언젠가 오실 거는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그 열신부가 이제 졸며 잘세.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 졸며 잡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림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인 제대로 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린 양의 결혼식,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과 예물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것이에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 눈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이 뭐예요, 여러분? 예복은 거룩한 생활을 통해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심판 내리실 걸 대비해서 예물을 준비하시되 그 예물이 뭐예요? 주님께서 비유하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0달란트 준 자는 10달란트를 더 개발해서 주님에게 20달란트를 돌려드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개발해서 10달란트를 돌려드렸어요. 1달란트 준 자는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갖다가 주면서 주님이 굳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주님이 화를 내시죠. 이 악한 자야. 왜 은행에다 놓고 이자라도 받지 않았느냐. 저 악한 자를 밖으로 내어 쫓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10달란트 주신 것은 기쁜 일이지만 10달란트를 더 개발해야 됩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개발도 안 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악한 종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주님께 꾸지람 받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부터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 다니는 자들, 이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도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바로 많은 달란트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인류의 극심한 타락과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로 말미암아 여러 군데서 말세의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승천 후 지금까지 성령께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이 귀환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님의 입으로 당신 자신의 입으로 무수히 말씀했고 또 성경에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므로 반드시 재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므로 늘 거룩한 생활을 통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즉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는 생활, 신앙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열심히 해가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도해서 그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그걸 개발해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그들을 영생으로 이끌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거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재림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재림이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야말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생활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과 정말 행복한 혼인잔치를 여는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